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와 돌봄, 갈등 대처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순장이 순원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순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돕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한번 나누고 봤는데요. 오늘 3040 부부세대 이해와 열린 순부임을 하고 그 순부임을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인가요? 홀리웨이브 맞습니다. 거룩한 약간 그런 성령의 바람 느낌. 네, 그런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딱 묶여 있긴 하지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보시면 어때요? 너무 다양하죠. 부부의 연령도 다양하고요. 이 자녀들의 연령도 다양하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 자녀들의 상황도 다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 정말나 다른 그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오늘은 이 다양한 부부들의 실제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수모임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마인드 질문이 있죠. 30대 혹은 40대 부부로 살아가면서 요즘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1번은 그냥 자유주제, 어떠한 주제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나눠봐 주시고, 2번은 특별히 신앙이라는 주제 안에서 요즘 내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1번은 자유롭게, 2번은 특별히 신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오픈마인드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두 번째 질문도 있죠.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듣고 싶은 말 혹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뭐라 생각하시는지. 교회에 오면 가장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어떤 말을 가장 피하고 싶은가? 어떤 말을 가장 피하고 싶을까? 순장하시나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 표집사님, 네? 요즘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 주제가 혹시 있다면 어떤? 1번 자녀 양육. 자녀 양육. 2번은요? 사역할 때 겸손함으로 하고 있나. 나에게 겸손이 있는가? 교만이 자꾸 쌓이지 않는가. 좋습니다. 자녀 양육, 특별히 좀 고민거리가 있으세요? 자꾸 첫째를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것 같습니다. 중1이라서 6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엄마에 대한 그 말이 드는 게 있는데 바꿨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시기 같아요. 아직 중1도 아닌데 이제 중학교 아닌데 며칠 전에 놀이터에서 1시간 반을 놀더니 집에 가야지 했더니 내가 알아서 갈게 먼저 가 있어. 이놈 자식은 이걸 저기 찾아갈 수 있다고. 귀엽다. 오늘 일찍 카페에서 핫도그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때 천진한데 먹을 때 잘 때가 제일 귀엽거든요. 사람들이 먹을 때는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
오늘도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해서 만나주셔. 그 방법밖에 없는 좋습니다. 우리 또래 부부들이 교회 와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일 것 같으세요, 혹시? 제가 이번에 없었는데 아, 오케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냥 가볍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저 듣고 싶은 말이죠? 좋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뭐일까요, 집사님? 나 밥 먹고 왔는데? 듣고 싶은 말 못 썼어요. 듣기 싫은 말? 네, 못 썼어요. 정혜진 교수님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나 밥 먹고 왔는데 그 혹시? 그냥 뭐 하면 바쁘다고 뭐 하자고 하는 걸 시간이 될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우리가 홀리웨이브라는 이름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가정들이 있어요. 어떠한 가정들이 있을까 다 조사를 해본다고 해도, 그리고 어떤 뭐 통계를 내본다고 해도 그 통계를 벗어나는 가정들도 늘 있기 마련이죠. 다양한 가정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홀리웨이브라는 공동체에 속한 그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양한 통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소책자에 보시면. 그러나 이 통계를 살펴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그 분명한 한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질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순환에서 겉보기에 다른 부부 가정과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다른 상황에 놓이는 부부 가정이 있다면 누구인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젊은 세대 부부처럼 보였는데, 내가 좀 가까워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남모르게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좀 있더라. 그러한 가정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지는 않고 한번 얘기 나누고 혹시 있으신가요? 다 내 손바닥 아니더라. 내가 예상한 바이더라. 그렇게 막 깊이 대화를 해보는 아직은? 경우가 아직 없어요. 좋습니다. 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니 남모를 속사정들이 있고, 또 부부간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홀리웨이브에 속하는 보통의 3040 세대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1주차 때 이미 살펴봤었거든요. 네. 첫 번째 우리 3040 세대의 상황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사실 3040뿐만이 아니기는 해요. 워낙 세상 돌아가는 게 시끄럽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이 아이들을 점점 더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뭐 그렇다면 세상 체육대회 하는데 승자가 없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쉬운 선택을 하는 거죠. 승자가 겸손하고 패자들도 패자를 위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승자는 없어 모두가 공평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세대입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우울감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답한 비율이 이 설문조사 한 사람들 23%나 됐어요.
불안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답했던 사람들이 21.9%가 되었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1%. 우리가 드리는 11조보다 많아요. 그 가운데 약 52.9%는 본인의 목회자원 순장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교회에서조차도 자유하지 못한다 라고 저는 좀 읽혀지더라고요. 두 번째, 어떤 세대인가? 부모 본인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상공세대 부모 가운데 본인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26%가 넘어요. 26.2%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앙인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건강한 신앙을 형성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 부모가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그 신앙을 잘 형성해 가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바람이 있는 부부의 또 대다수가 내 신앙이 확고히 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은 특별히 우리 각 신원들이 자신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부모 본인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고 독려해야 한다. 그 자리에 함께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 도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홀리웨이브 성공사고 세대 부부들의 상황 한 몸을 이룬 부부는 됐지만 각자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을 가진 세대. 이런 거예요. 부부가 다 큐티를 해요. 근데 각자 해요. 큐티를 하지만 배우자와 나누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지만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알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의 동등배필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젊은 부부 세대의 특징을 한번 나누어 봤는데 이 세 가지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건 사실은 또 내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표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하구나라고 또 어떠한 사람이 떠올랐던 분이 있다면 한번 표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 이야기구나 아니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가정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정답은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세대, 나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세대, 부부간에 함께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공사고 홀리웨이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쳐있고 나조차도 흔들리고 있고 근데 부부가 또한 그 신앙 안에서도 서로의 돕는데들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이 홀리웨이브라는 공동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자유롭게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친밀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느껴지시는 바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집단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 오설리 기도원에 가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호유예부의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이 다양하죠.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도 있고, 또 홀벌이를 하는 가정도 있고, 또 주말 부부인 가정도 있어요. 또 주말 부부까지는 아니지만 또 일주일에 3, 4일씩은 계속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녀를 많이 갖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부부도 있고, 우리는 애들은 싫어요. 남의 애들만 이뻐요. 하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았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있고요. 너무 원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교회가 그들을 섬긴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죠. 왜 그러한가? 그냥 그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죠. 모든 사람이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양한 홀리예부 세대를 섬김에 있어서 대표적인 몇몇의 대상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특징이 뭐죠? 자녀를 동반하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자녀 없이 소모임을 갖는 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1층이 키즈카페처럼 돼 있으면 가능해요. 잘 바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오히려 애들이 집을 안 가요. 자녀가 없이 소모임을 갖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그나마 자녀들이 등원하거나 등교한 상황에서 일을 쉬고 있는 부모는 자녀 없이 소모임이 좀 가능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홀리예부 공동체의 소모임은 자녀들이 함께하는 소모임이기는 해요. 아이들과 함께 나누진 않지만 근거리에 아이들이 늘 있어요. 그 때문에 자녀를 동반한 소모임을 하고 있는 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모 선원들은 자녀를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따라 우리 애가 너무 시끄러워. 저 자식은 인식이 저한테 필요하다.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우리가 환대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물론 이게 수모임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자녀를 수모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부부가 함께 수모임으로 모일 때 반드시 함께 올 자녀들을 위한 잔치도 함께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들의 놀잇감이든 아니면 간식이든 함께 모인 그 자녀들은 그 안에서 환영받고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부모가 그 모임 가운데 자녀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방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들도 그 부모님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이 환영받는 존재가 되어야 또 그들끼리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것이 또 참으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요구하는 소모임에서 내가 나의 자녀 혹은 순원의 자녀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 이미 순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모임 때 자녀들이 함께 하죠. 어떠세요? 그렇죠? 저는 큰 아이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은 간식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 아이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식을 좀 준비하려고 하신다. 좋습니다. 집사님은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저희 가정을 오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 집에서 모이니까 제신날도 집에서 모였거든요. 아이들 많이 왔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보드 게임 놀이하고 간식 주고 좀 뛰어도 그냥 네. 이제 이미 다 익숙해지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맞아요. 친해지고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싸우지 않고 잘 놀아요. 밤에 문 닫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 사실 적응의 기간이 지나면 아이들끼리도 공동체를 네. 이루기 때문에 점점 편해질 수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오시면 아이들한테 안방을 내어주고 그 안방에서 뭐 아이들 다 놀시는 걸 다 준비해주고 간식 따로 준비해주고 이제 거실에서 같이 모임만 갖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내가 나의 자녀 혹은 수련의 자녀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신다면 장난감이랑 간식이랑 우리 지은호 선생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하는 게 없어서 그냥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보다 그냥 아이들 챙길 수 있는 마음. 그런 적도 있어요. 자녀들의 나이가 비슷하면 그런 데 있잖아요. 나 혼자는 못 가는데 한 4-5가정 가면 갈 만한 그런 키즈룸 그런 데를 대관해가지고 애들아 너네 여기서 실컷 놀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끼리 저쪽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나눈다는데 그러면 3-4시간이 푹 가니까 그렇게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자녀를 동반한 가정이 많다라는 것이 한 가지 큰 특징이고 또 하나는 새가족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앙이 약한 배우자가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다.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 많죠? 네. 매주 스모일 때마다 서로 인사하느라 시간이 나가고 그리고 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처음 수모임에 왔을 때 그 마음속에 염려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환영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염려는 우리 부부가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염려도 있어요. 전자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후자는 내가 가면을 벗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비단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질문은 아닙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향해서든 품게 되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요. 혹 떠날 수 없는 공동체라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 공동체라고 그런 곳이라면 그냥 마음을 닫고 가면을 쓴 채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바다 이런 공동체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있는 모습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사랑의 깊이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그 사랑의 자격에 대한 것이죠. 세상이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든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체성이냐?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감히 갚을 수도 또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로 모인 공동체의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순모임에 참여한 새 가족이 첫 순모임에서 위와 같은 아까 나눴던 그런 질문이 내가 안전할 수 있는가? 가면을 벗어도 되는가? 내가 환영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 앞에서 그 염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모임에 또 참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교회 공동체는 강제 구성력이 없거든요. 이래서 우리의 순모임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그 환대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모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신자를 향해서도 열려있는 순모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속한 순을 평가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순모임은 새가족이나 비신자 배우자가 함께할 때 그들이 환영받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순모임 때 새가족이 왔어요. 혹은 예수님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모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환영받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 모임 가운데서 자유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일까? 또 두 번째 질문이죠. 새가족이거나 아직 신앙이 없거나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도 우리의 순모임 안에서 한들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결국엔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이 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이해를 따라서 또 우리의 모임도 더 좋은 모임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홀리웨이브라는 공동체에 속한 세대들이 어떠한 세대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우리의 이 공동체와 모임이 비신자들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입니다. 순모임은 순원과 순원이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는 현장인가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열린 현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한 초청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되게 한국들 안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슬로건 아래에서 교회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교회의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십 년부터 한국교회가 되게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어려운 이웃, 그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자라는 취지의 그런 운동들이 도움을 이뤘었는데요. 반대로 그런 이웃을 향한 어떠한 선교와 도움의 일들은 활발하여졌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는 건 그러나 세상을 향한 이 교회의 벽은 더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해요. 고쳐야 될 과정들이 많아요.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신방을 받아야 하고 수료를 해야 하고 그래야 배정이 되고 배정이 되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 한 사람의 성숙을 위한 어떤 상속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지만 동전의 양강이 있듯이 다른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도 많은 또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어떠한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앞으로의 또 우리 홀리웨이브 공동체의 순 모임이 우리 안에서만 좋은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열린 순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마침 우리 표수영 집사님 오셨는데 표수영 집사님 수는 좀 특이한 수이에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수예요. 이 수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나를 통해 내 배우자가 교회로 발걸음하기를 더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비단 그것이 우리 680만의 목표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런 많이 하잖아요. 전도가 되게 행사가 된 것 같아요. 전도 축제 때 으쌰! 대신자 엄청 작정하고 그때 집중해서 한번 애쓰고 한번 초청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태신자 10명 중에 5명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온 걸로 이제 성공의 여부를 판가름. 네. 자, 3반기 끝났으니까 4반기 때까지 쫓아볼까. 연례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반기 전도 주제를 준비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도 행사처럼 경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래서 적어기 시작했어요. 상시 전도 부수를. 수요일 오전마다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일 오전 시간 되신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근처로 전도를 나가세요. 역 근처로 아파트로 또 장결자분들을 섬기는 또 전도대가 또 따로 있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시간에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함께 할 수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건 전도대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만들어 놓으면 다음날 사라져요. 지난주까지는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약이 좀 되는 인당 10개 이하로 가져가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표지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 전도죠. 전도가 너 교회에 와봐. 또 물론 전도의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우리의 수모임이 그러한 초청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더 작은 공동체의 교회로서 나 한 사람의 교회로서 진짜 교회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수료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먼저 한 걸음 뻗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전략이 있지만 제가 이것이 참 좋겠다 싶었던 것을 오늘 소개하는 건 빈의자 전략이라는 거예요. 순 같은 이런 소그룹은 자체적으로 되게 강한 응징력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런 소그룹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안에서 우리는 좋은데 그 안에서 영혼권에 대한 비전이 시들고 기존의 지체들만 모여서 즐기는 모임이 되기 쉽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복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타성에 젖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모임이 교회 밖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가 비례자 전략인데, 이건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순모임 때 10명이 모였는데 11명이 모여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왔네 라는 생각을 항상 의자 하나를 비워놓고 모일 때마다 이 비리를 채울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초청할 대상을 함께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초청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 투자를 통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되게 그 가능성이 희박해요. 순모임은 달라요. 순모임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로 발걸음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소그룹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환대와 사랑이라는 이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이기도 해요. 어쩌면 교회에서보다 더 잘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의 순모임이 어떠한 형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순모임이 있어요. 되게 전통적인 형태의 순모임이에요.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주로 하는 순모임들이 있는데 좋은 모임이에요. 근데 비신자들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순모임을 교회 밖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한다. 사역에 앞서서 사랑의 관계들을 이루어가야 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속한 순의 순모임의 목적이 무엇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중복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순의 순모임의 목적은 성경 공부이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사랑으로 관계 있는 시간,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는 시간 같다. 순장님이 옆에서 자리를 잘못 짜놨네. 가림막 하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교회 밖을 향해서 열린 소그룹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이 오늘의 이 나눔지를 만들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열린 순모임을 하려면 말씀을 나누면 안 되나?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더 어렵죠. 저는 설교하시는 목회자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 진짜 설교 잘하는 거예요. 쉽게 해줘야 되거든요. 들리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순모임에서 나누는 어떤 신앙적인 대화들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나누어 주는 거, 함께 쉽게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교회 밖에 있는 이 순모임이 되면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그런 순모임이 될 수 있을까? 다양한 답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중간중간 오늘은 생각해 볼 질문들을 드리고 나누지 않았던 이유는요, 마지막에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 세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한번 나눠봤는데,
그 세 가지의 어떤 항목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내 이야기 아니면 또 우리 중에 속한 어떤 부부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정신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는 세대다. 부모 본인의 신앙이 흔들리는 세대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 부분은 됐지만 뭔가 각자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을 가진 세대다. 그 김현임 씨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내 이야기 같다라고 좀 생각되신 거 있으셨어요? 좀 요새는 좀 3번이 좀 좋습니다. 표지션. 저도 3번이요. 앞살았다. 우리 친구들 저는 3번. 기다려, 우리 강의 치고 있어. 저는 뭐 2번? 2번. 좋습니다. 저도 2번. 같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아, 맞아요.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시기가 있어요. 애들이 어릴 때. 일단 아이들이 미취학일 때도 좀 많이 지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일 때 지치고요. 미취학일 때 지치고요. 사춘기 때 지쳐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지친다는 말이에요. 네, 지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내 품을 떠나야 돼. 특히 저 그랬더니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라. 선생님. 또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건 그렇죠. 내가 지치니까요. 내가 지치니까 내 예배도 잘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늘 하는 말. 아이가 유아 유치부 시기를 지나가기 전에 본인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요. 거기에 적응을 해보면. 그러니까 유아부도 되게 고민하시는 건데 유아부는 사실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님이 본 예배를 드리러 가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무조건 3개월 안에 아이를 맡기고 분리되셔야 돼요. 그러자면 그게 6개월 되고 그게 1년 되고 아이가 유학을 졸업할 때까지 언제 분리가 되냐? 아이가 유치부 가죠. 유치부는 같이 안 되거든요. 아싸리.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자녀와 분리가 돼서 성인 예배를 드립니다. 회복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유치부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요. 엄마한테 갑자기 떨어지게 돼서 그리고 엄마 아빠인 부모는 거기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그 예배 자리가 되게 어색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내가 지치니까 나의 신앙도 흔들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내가 나누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나눌 만큼 내가 뭔가 스스로가 건강한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 사실은 나누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데 나는 내 배우자를 돕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돕는 배필의 위치에 바로 설 때 내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너무 센가요? 돕는 배필에 발음된 말이 저는 바라는 배필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자꾸 바라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생각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만 할까?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네, 이 돕는 배필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네, 우리 부부가 돕는 배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사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나름의 어떤 사람들 안에 우리들이 또한 놓여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요. 우리 또래 부부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외로웠지를 생각해보면 또 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이게 이번 질문이 아이러니한 게 어떠한 분들은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라고 하시지만 되게 외로워하세요. 두려워? 저는 그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열기가 두렵고, 그랬다가 내가 또 상처받을 것이 두렵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내 성향이 아이인 건 요 포인트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제가 생각해봤을 땐 이런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모임에서 부부가 함께 순모임을 하는데, 사실 우리 부부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부간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수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땐 다들 화목해 보일 때, 혹은 다들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직은 우리가 자녀가 없을 때 비교가 되는 것이죠. 또 언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 또래 부부들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 좀 그럴 것 같은지. 답을 적으신 분 계세요? 나름에?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 저는 다들 나와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비교하게 되는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사실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느낄 수 없어요. 왜 다 다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청이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사람은 대부분의 많은 그런 감정들이 해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현대 공동체, 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가? 현대 공동체. 우리 안에 새 가족이 왔을 때, 또 믿지 않는 우리 순원의 배우자가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안에서 환대를 경험하고 그들을 향해서 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순모임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순모임의 방향 자체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이에요. 근데 지은호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 이웃 우리 아이 친구 엄마를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느 정도 마음이 아예 닫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혼자 막 끙끙 앓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 얘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학원 다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사람의 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 소그룹이 함께 하는 거죠. 언제 한번 그럼 같이 보자.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모임할 때 한번 같이 와. 같이 또 인사 나누고 식사하고 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주일날 예배 한번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누구누구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학원 친구 엄마도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 한번 같이 얼굴 보자. 그럼 좋을 것 같아 하는 것과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 열린 그들을 초청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나의 좋은 날 이렇게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 하면서 여보 와서 고기 좀 구워줘. 그럴 때 남자들이 같이 와서 인사도 나누고 다음에 낚시하러 같이 갈까요?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참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개돈 모으잖아요. 이게 뭐지? 아마 개돈이겠지? 막 이런 거 하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네. 외국어로 믿지 않는 분을 초대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 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교육자분께서 수료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공동체에 부르면 안 된다 해서 못했었거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신천지인 것 같은데 요즘에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저 사람 개종시켜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위험하지만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저는 순모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막혀 있어요. 물론 사전에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이 있을 때 함께 대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외부에서 누군가를 초청한다고 할 때 모든 순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갯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전모임도 몰아가면서 내 태신자 추천하고 이번 달은 네 태신자 다음 달은 내 태신자 같이 섬겨줘. 그것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건 복음의 수용성이 좀 있는 사람들을 먼저 초청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더 유의미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사택 다 지어지고 그 검사도 끝나고 나서 특히 이제 저희 교육자 사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고장로님과 박장로님이 정말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다 끝나고 한번 저희가 성공한 건 없는데 그 교회 근처의 고깃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소뜰리에라고 여기 그 메가커피 옆에 지구촌 가는 길에 있는 거기에 다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사장님하고 조금 친분을 맺고 관계를 쌓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교회에 한번 가겠다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화환을 갖고 오셨어요. 교회요?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저기 앞에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때 환배와 이런 것들이 너무
기억에 남고 따뜻했던 그 감정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사업가의 마인드에서 나 또 한번 그럴 필요도 있겠구나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한 영혼을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손이 또 이웃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되게 그냥 들으면 저런 생각을 밀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고민들을 자유롭게 해보는 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게 틀에 갇히기 쉽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무관한 모임이 되어버릴 수 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셨다면 자유롭게 좀 더 지금 생각나는 것들 같이 더 나눠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아까 고민하시면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던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300일씩 뭐 레크레이션 데 이런 거를 이제 하기도 해요. 방학 특집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진짜 그냥 잘 방학 기간에 네, 잘 준비해 와서 애들 다 같이 해서 그럴 때 재밌었거든요. 그럴 때 조금 가볍게 전도하고 싶은 지인들 와서 같이 레크레이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이들도 같이 네, 와서 같이 즐길 수 해서,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네. 저는 지금 집사님이 말씀 들으면서 아이들이 방학 때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친구 집에 가서 파자마 파티하고 아, 그런 거 할 때 이제 우리 아이의 친구, 근데 우리 수는 또 엮여 있는 어떤 한 가정에 그 아이를 초청하면서 그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또 초청하고 교제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관계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그 수용성이 증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고, 꼭 복음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같이 나누었던 것이지만 결국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숨은 예수님을 믿는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우리 옆에 노인 한 분이 혼자 사시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 우리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방문해볼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이 잘 안 날 뿐이지 한번 물 것 같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좀 순 안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